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서 이렇게 동행을 하면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진짜 기쁠 수가 있고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더 고난같이 느껴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내가 영으로서 영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 기다리는 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그냥 초월하는 걸 느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조급하고 불안하지 않아. 그냥 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오늘 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면 돼. 하나님 뜻이면 오겠지. 아니면 안 올 것이고.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도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모시고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또 애정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저자이시기도 하죠. 예전에 기도 시작반을 내셨던 우리 유해일 사모님이 또 오랜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정 기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책이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셨는데요. 저는 이 책의 기획을 얘기 들었을 때 생각도 오래 하지도 않고 너무 좋다. 왜냐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안내나 또 격려하고 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교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받으셔서 이걸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었습니다. 저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우리 사모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해일 사모입니다. 제가 너무 애청하는 롬파리팔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예전서부터 알면서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사모님 섬기시는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밭이 좋은 교회 처음 봤어요. 그냥 저가 무슨 말만 해도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기시고 세워주셔서 또 그런 귀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은 저도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제가 기획했던 적이 없어요. 하루는 제가 저희 리더 중에 한 자매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한 자매인데 부부가 좀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나는 너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우리가 이제 40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작정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한 40일 정도의 시간을 딱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딱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40일 동안 이제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두 사람이 이제 기록도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뭐 혹시 그런 교재는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번 나도 찾아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자.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서는 저도 혹시 그런 교재가 있는지 찾아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핸드폰을 딱 열어서 검색하려는 순간 정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가끔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툭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 네가 써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정말 툭 갑자기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먼저 기획을 했거나 미리 염두를 했던 그런 주제도 아니었고 사실 한동안 제가 이렇게 집필할 계획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들려온 음성이었는데
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되게 선명하게 들려올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세미한 듯 하지만 분명히 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처음에 그것을 받고서는 그날부터 사실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40일 작정 기도라는 주제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보통 작정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떤 작정 기도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은 뭐 배우자에 대한 작정 기도라든가 진로에 대한 작정 기도, 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것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각 연령층마다 또 남녀노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작정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충족을 시키는 책을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제 처음에 잡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불가능한데?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받은 채로 몇 달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한 구석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을 염두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저도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40일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아침을 깨서 내 앞에 나오는 거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시간을 너무 기뻐한다, 축복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골방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40일 기도를 써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그냥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 네,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 일단 이 40일 기도 그 시작된 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 또 우리 유엘 사모님이 기도 시작반도 책을 냈고 또 그 다음 책도 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네. 우리 옛날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다. 생명줄이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줄 아는데 기도가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스타트를 하면은 갈 텐데 처음에 엔진이 이게 발동이 잘 안 걸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첫 입술 떼기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냥 앉아 있어도 되나? 그럼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되게 자기중심적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하고 갈급한 기도 제목, 그게 있으면, 갈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사실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에 의존한 기도는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도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내 생각 속에 어떤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각,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막 그냥 바쁘게 살던 생각에서 주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탁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먼저 불러라.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시는 게 어려우면 최소 10번 이상 주님을 부르세요. 제가 이걸 숙제로 내드려요. 하루에 최소 10번. 주님을 불러보자. 오케이, 아버지 오케이. 불렀다가 뭐 주님 불렀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야훼 뭐 다 좋아요. 근데 아무튼 수시로 계속 불러보는 연습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딱 눈 떠서도 주님 굿모닝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 생각하게 되거든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잠깐 10초만 더 주님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주님, 주님 이렇게. 그리고 뭐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는 중간 뭐 이럴 때도 계속 주님, 수시로 주님. 그리고 스마트폰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싶을 때 잠깐 스탑하고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계속 주님께로 시선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게 되다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전혀 이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하루 10분부터라도 먼저 내가 하루 10분 주님을 만나겠다. 기도 제목 많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10분 동안 주님만 불러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셔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꼭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계속 10분만 하면 안 되고 늘려가는 거예요. 10분, 15분. 또 20분. 친해지면은 점점 말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죠. 그럼요. 더 사연도 얘기하게 되고. 그럼요.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는 어떤 방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단은 편안하게 주님과 이렇게 데이트하듯이 네. 이야기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때 많이 강추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찬양을 부르시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찬양이. 기도 시작반에서도 제가 찬양 기도에 대해서 네. 썼었는데 네. 기도 시간에 이제 그래도 뭔가 말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주님의 터치가 임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잔잔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찬양 먼저 부를 때 되게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찬양을 불렀거든요. 만약에 찬양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을 펴고 읽으시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모든 종류의 기도문이 다 들어있는 그쵸. 최고의 정말 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다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시편을 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보다 보면 자기 마음에 뭔가 탁 와닿는 구절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시편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와닿는다. 그럼 그거를 펴서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나의 기도문이다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읽을 때 주님의 터치가 또 와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시거나 말씀을 펴서 소리내서 읽으시거나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꾸준히 하려면 결국은 기도를 통한 기쁨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럼요. 네.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지 체험을 할까요? 그 기쁨은 네. 사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음. 은혜를 맛보아한 자는 그 은혜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사모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가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그 은혜라는 거 좀 맛보고 싶어요 라는 그 사모함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되겠네. 네.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혹시 안 주는 거 아니야?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럼요. 한번 나가봐라. 반드시 책임을 지세요. 안 주시면은 사모님께 연락하고. 네, 연락하십시오. 이 교회로 찾아오시고.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네.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 골방에 나아가면 어떤 날은 기도가 겉돌고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내 마음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염려, 근심, 욕심, 미움, 판단, 공허, 낙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한다. 동시에 원수가 그 육의 생각들을 불화살을 쏘아대며 불을 지피고 있는 걸 깨닫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좋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뭐 염려나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내가 굳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그걸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낼 때 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탁 나갔을 때 그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안다. 그래 네가 그랬지. 그것만으로도 그냥 오픈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결정적으로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주셨던 계기가 어떻게 있으셨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뜨거우셨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이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아직 제가 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저는 사실 제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건너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시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빠를 딱 데려가시니까 되게 좀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암으로 아프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이런 어떤 제 마음에 되게 의심과 혼란이 한창 일어났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 네, 갖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마음이 이제 하나님 좀 떠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피폐해져서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그게 열렸던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육의 세상의 너머의 저 영의 세상,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빠가 있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저한테 실제적으로 열려서 믿어져 본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그거에 대한 이제 소망이 열리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육을 넘어서 영의 어떤 눈이 열리니까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딜레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싹 눈 녹듯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소망이 생겼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 그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이 믿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더 계속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소망이 계속 일어나고 골방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너무 감사한 책이 여기 우리 규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김하중 장로님 네, 김하중 장로님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또 그즈음에 딱 읽었거든요. 딱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었어요. 나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불이 확 지펴졌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이 불을 확 지펴주시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우리 사모님 불 있거든요. 지피면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불이 확 지펴져가지고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너무 살고 싶어. 라는 불이 확 지펴져가지고 그때 제가 딱 작정하고 하루 2시간씩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를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이 원래는 또 일반 연예계 네. 그런 쪽에 있으시다가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이쪽으로 완전하게 네. 방향을 바꾸신 거세요? 그쪽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단번에 뒤집어졌다기보다는 예. 하나님이 좀 서서히 만지신 예.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음. 이렇게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네. 제가 처음 20살 중반 때 갔던 단기 선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단기 선교에 대한 기억을 딱 떠올려 주셨는데 그때가 뭔가 딱 하나님의 첫 번째 터치였어요. 단기 선교를 딱 갔는데 제가 그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도 막 이렇게 연예계에서 어떻게든 오디션을 봐서 역할을 따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감독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기획사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막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고 온통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 저를 제발 그런 배우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고민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몽골로 제가 25살인가 6살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어떤 영의 눈이 처음 열렸던 때인 것 같아요. 거기 딱 갔는데 몽골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여기 일주일만 있을 거고 여기 일주일 사는 동안에 온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야. 나는 단기 선교사로 왔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그냥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딱 사니까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일주일 내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거의 단기 선교가 끝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내가 일주일 이곳에 온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연기자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 땅에서의 내가 그렸던 어떤 욕심들과 비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한번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뭐지? 나 왜 만드셨지? 어떤 게 진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어느 때 들었으니 다시 40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 네. 유기 짓고 영이 사는 40일 작전 기도. 네. 여기 이제 내용에도 있던데 네. 서문에 제가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성경 속 40일, 나는 창세기부터 차근히 읽어 내려가며 40일과 관련된 말씀을 정리했다. 그러다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40일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시간이라는 점이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께서 살아가는 우리를 영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초대해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죄의 소욕에 따라 사는 혼과 육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부활의 시간이었다. 네. 이게 40일의 스타트더라고요. 네. 예, 저는 40일이 정말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처음 또 접해봐서 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라는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것만 딱 받고 진짜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한 몇 달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머무르면서 주님께 아버지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니 쓰기로는 했고 네, 쓰기로는 했는데 했고. 주님 뭘 써야 합니까? 처음엔 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플랜을 짜고 네. 단계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고. 네. 나도 그건가 했는데 혹시 근데 그렇게 하는데 계속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성경에 나온 40일을 찾아봐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제 40일을 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쫙 하루는 이제 정말 딱 각 잡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40일 찾은 성경 말씀들을 쭉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힌트를 주실까 이렇게 쫙 읽는데 거의 다 읽어 내려갈 때쯤에 마치 제가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암호 해독하듯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타이핑을 치시는 것 같은 정말 타이핑을 딱딱딱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이라는 문장을 띵 하고 선명하게 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다 읽고 마지막에 그 전체 40일에 나온 이야기들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보니까 뭐냐면 우리 6이 죽고 0이 사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감동과 전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에 이 제목이 왔었을 때 또 이게 너무 길다, 줄인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건 기도하다 받으셨고 나는 앞에 말이 너무 좋다. 6이 죽고 0이 사는 명확하다. 명확하게 줘서 이거는 아마 사모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다. 결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딱 그 문장을 하나님 딱 주시고 나서 제가 정말 그때 전율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40일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뭔가 단계 계획서여서 하나 무슨 기도 제목이 딱 있으면은 이쪽 부시고 이쪽 부시고 이렇게 찾아가는 건 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되게 의외더라고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때 이렇게 쓰시면서 예상보다 지필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했더니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또 안 주시는 날이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40일 동안 이제 6이 죽고 0이 사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40일의 기도의 여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그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그 성경에 나온 실질적인 40일의 시간들이 어떻게 6이 죽고 0이 사는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가 넣어보니까 묵상으로 넣을 만한 것이 한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7일차를 딱 쓰고 났는데 그 다음은 뭘 써야 될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작정 기도가 다 세대마다 성별마다 좀씩 다 틀리잖아요. 뭐 직장, 결혼, 뭐 여러 가지 재정.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말씀에서 찾아내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40일 기도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끔 그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열어주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들고 나가서 40일 동안 그냥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40일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맞춰서 하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다였어요. 40일 동안 우리의 6이 죽고 0이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6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래야지 여러 기도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풀려야지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가 40일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 40일 동안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일 동안 이제 하면서 자기가 나름 이제 그린 플랜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4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40일 동안 열심히 달린 거야. 근데 그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완전히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내 기도 제목 그냥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투쟁한 하다가 실족해버린.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없어 낙심한 당신에게 간혹 작정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해 전보다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가 기도 자리에서 만난 분은 누구였을까? 그가 기도한 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원하는 걸 강하게 곱씹으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거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자 실망하여 그분을 멀리한 게 아닐까? 라고.
그런 경우들을 실제로도 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한테 협박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 되겠네. 그런 분들일수록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 거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일수록 보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물론 40일 동안 부르짖고 싶으신 거를 하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좀 코드가 다른 어떤 나의 육의 생각과 정욕에 너무 붙들려서 끌고 가는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40일을 가다 보면 우리 사실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정 기도를 잘 따라가면 네. 네.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도 너무 신기했고 예.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썼거든요. 정말 예. 길게 예. 썼어요. 그럼. 그런데 이걸 쓰면서 제가 지금 언뜻 듣기로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좀 나눠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 예화를 위해서 또 응답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이제 둘째가 왔어요. 예. 네. 예. 이제 한 6주 정도 됐는데 예. 이제 너무 초기이긴 한데 예. 근데 저는 책을 쓸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책을 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둘째를 낳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첫째 갈래비도 지금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이 드셨잖아요. 노산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최고령 산모를 찍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 밑에 나이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못 하겠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모님도 우리 엄마들한테 하시네. 굉장히 희소식. 정말 그 어. 나이까지는 가능하다. 막 이런 정말. 근데 제가 사실 저의 계획은 지금 책 쓰는 것보다도 빨리 둘째를 낳아서 빨리 둘째를 길러서 얼른 이제 이 육아를 빨리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사실 제 마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어요. 둘째 빨리 낳아야 된다. 막 이런 알죠. 생각이 더 컸는데 하나님 책을 쓰라 그러셔가지고 시작은 했고 써내려가긴 시작하는데 이 써내려가는 과정이 진짜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받아서 이제 원래 이 책 원고 왔을 때는 그때는 아직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네, 맞아요. 그 얘기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이 책을 1년 동안 집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육을 죽이시고 영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육의 생각들. 저도 어떻게 보면 기도에 둘째를 주세요라는 어떤 언제까지 주세요, 언제까지 주셔야 돼요라는 어떤 제 안에 제가 정한 계획, 제가 정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향해서 막 작정기도 말이 작정기도지 하나님께 막 거의 협박해서 받아내는 정말 막 투쟁해서 받아내는 듯한 그런 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앞서지 않고 발맞춰 따라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 안에 영의 생각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필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주님 제가 이제는 그 때에 대해서 정말 조급한 거 다 내려놓을게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라처럼 저도 50대, 60대 돼서 오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40대이시죠? 네, 40대 중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시도록. 네. 저의 저의 육이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으면 어떠냐면요. 너무 피곤하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서 이렇게 동행을 하면 사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진짜 기쁠 수가 있고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더 고난같이 느껴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근데 내가 영으로서 영이 주님과 동행을 하면 기다리는 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그냥 초월하는 걸 느꼈어요. 둘째
초월. 언제 올지 몰라. 그치만 나 이제 더 이상 조급하고 불안하지 않아. 그냥 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오늘 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면 돼. 하나님 뜻이면 오겠지. 아니면 안 올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주시겠다는 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 이삭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때의 주권도 주님께 있었고 근데 내가 영으로서 살아있으면 그때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육이 살아있으면 그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난 1년 동안 쓰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저자인 저를 정말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시는 걸 하셨고 제가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 육의 어떤 생각들, 염려들, 고민들, 조급함, 기다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딱 다 탈고하고 나서 아이가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막 어떻게든 둘째를 갖고 싶어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오직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책을 쓰고 있었고 그것이 딱 맞췄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때구나.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제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유산하고 이제 2년 만에 다시 아이가 찾아온 건데 이제 산부인과 갔을 때도 선생님께서도 조금은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이 나이 때 둘째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면 사실 이제 난임 어떤 시술들을 많이 도전하죠. 그 난임 시술도 물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사실 유산하고 2년 동안 그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영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육의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임 시술을 받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아버지께서 예일아 내가 생명의 주권자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나의 때에 생명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제가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영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봐야 되지만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싶으신 분들은 다 봐야 되겠네. 네, 저는 그래서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너무나도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육이 살아 있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영이 더 살아서 움직이면 아주 심플해지고 명확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에서도 막 계속 육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안 와요. 그리고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영이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내가 육으로 막 들이밀면 주님과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도 난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 불통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드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난 주님과 통하지가 않아 이 불통이 아니라 정말 영이신 주님과 내가 영으로서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내 육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잠잠해져서 내가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면 원래 내가 작전 기도회 앞에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주님 이 40일 끝나면 바로 당장 막 이렇게 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 내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냥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소통 그러한 평안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청년이 많다 보니 연말이 되면 싱글인 지체들에게서 외로움과 두려움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지난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순간들, 공동체와 동역하며 맛본 기쁨의 열매들이 분명 가슴에 가득한데 갑자기 시선이 결혼에 꽂히면서 회의감이 그 은혜들을
좀 먹는다. 대체 배우자를 언제 만날까 하는 답답함에 신앙생활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네, 대표적인 예예요. 만약에 네, 내가 결혼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올해 40일 작정을 2번 했어. 80일 했는데도 배우자가 안 나타나. 그러면은 너무 실족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 난 40일을 2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도 안 주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기도의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결혼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육의 기도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40일을 3번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혼만 묵상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육의 플랜만 짜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 40일 작정 기도를 구입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할 때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책과 더불어서 무엇을 기도 제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들고 오세요. 들고. 근데 이 40일 작정 기도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어떻게 편집이 돼야 될지 건징이 되는구나. 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 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은 이 기도 제목의 요 부분은 내가 너무 나의 어떤 육적인 영역이었구나. 요게 조금 수정돼야 되겠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제목이었구나라고 또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40일을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셔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도 막상 40일의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본인도 그렇죠.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 40일의 매일매일의 키워드들이 너무 궁금하고 재밌고 이거는 어떻게 받았지? 제가 정말 이렇게 책을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목 받고 주제 받고 그 다음 써라 하는데 40일을 뭘로 채워야 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알려주셔서 7일차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40일의 이야기를 쓰자. 그래서 그 7일차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풀어서 썼어요. 근데 그 다음 2부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그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떠한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에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감동을 주셔서 또 쓰고 그 다음 또 기도하면 알려주셔서 또 쓰고 또 기도하면 알려주셔서 쓰고 저는 이 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 부부를 뵀는데 이 두 부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페이버인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아멘. 그냥 이 목사님 부부는 그냥 다 잘 돼요. 저거 봐도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궁금한 거는 그 이쁨 받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았어요, 본인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눈물이 그냥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 너무 좋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의 시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그냥 무슨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할까 하다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이제 좋아하는 18번 곡이 있는데 나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또 부르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많지 않은데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얘라 너가 갈렙이를 걔가 뭘 잘해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냥 걔 존재만으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걔가 그냥 뭘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딸이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딸이어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니까 저를 너무 제가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점은 키워드가 간절함과 순종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부부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 또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간절함, 또 이해하는 또 순종, 그 두 말이 합쳐져서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거는 아멘. 저가 이제 우리 두 부부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6.2 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정기도 이 귀한 책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보기도 좋고 기대가 되고, 또 새로운 생명까지 하나님이 네. 잉태케 정말 하시고 너무 선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 특별히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좋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사모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말로 참 풀기가 어려운데 그냥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 많은 지체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막 말씀을 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런 온 우주 만물에 정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냥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골방에서 찬양할 때 가끔 너무 벅차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계세요? 정말 그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이 깊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그 하나님을 그냥 날마다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경외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지체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그분을 경외하는 게 정말 너의 인생에 너무 최고의 복이야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저희 부부에게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 주신 것은 다음 세대거든요.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살려내고 길러내는 것이 정말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그 롬파리팔의 공통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모님을 만나셔서 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저는 진짜 프리패스인데. 아빠. 저는 가끔씩 진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만나는 상상을 진짜 자주 해요. 그거 상상하다가 울 때 정말 많아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내 사랑하는 예일이하고 와락 안아주시면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고, 우리 딸 아빠 이렇게 부르는 정말 그 장면을. 하나님이 뭔가 혼내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사랑하죠. 말할 수 없이 저의 인생을 모두 드려서. 솔로몬이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정말 그냥 주님 자체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초청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먼저 그 얘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만 부르셔도 하나님이 너무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에 나의 어떤 육적인 고민들과 상처들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왔니? 너무 사랑해 하는데 미처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져서. 근데 그래도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계속 눈물이 흐르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씻기셔서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질문인데요. 우리 이 책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보실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꼭 이거는 꼭 하나 건져 가실 수 있다. 네. 건져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영역이 네. 있다면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 정말 6이 죽고 0이 살아서 0이신 주님을 깊이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요번에 40일 동안 기도 챌린지식으로 이렇게 영상 또 올리시기로 하셨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준비하게 된 게 제가 실제로 뭐 기도 강사로 초청을 하셔서 이제 교회 많이 이렇게 가서 기도 강의를 해드리고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의 루틴을 만드시고 싶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제 정작 좀 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하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두 번 가서 이렇게 그걸 또 어떻게 직접 도와드리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40일 동안 또 영상과 책으로 함께 하시면서 진짜 40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면 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의 루틴이 분명히 생깁니다. 빨리 책을 구입하시고 그 영상은 우리 가피풀 TV에 이제 링크가 될 거고요. 또 우리 영상 아래에도 연결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또 이 영상 보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기도 전혀 못 하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또 마무리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저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알려주세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6이 죽고 0이 사는 살리는 것은 0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이신 주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정말 기도의 시간이 열리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너무나 귀한 기도의 골방이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